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불러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혹시 책이 없으면 여러분 뒤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뒤에서 책을 좀 가져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하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조상들에게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 아들은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그 모든 연약함을 짐은 참된 인성을 취하였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방뇨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수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몸으로만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다. 그는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다 취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세르파 신도들의 이단설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몸과 피를 공유하셨다. 즉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서 다윗의 그 씨로 태어났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 이세 뿌리에서 나셨고 유다의 지파이고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 나셨고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씨로 났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모든 면에서 죄를 제하고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이 18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인데 이 이제 18조 말씀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은 앞에 것과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 이론이 16조에 나왔고요. 무조건 선택이죠. 17조에서는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게 바로 17조에 나왔고, 오늘 18조 말씀은 그 최초로 원시복음을 약속했잖아요. 최초로 원시복음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 그 약속하신 분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16, 17, 18조는 전부 다 어떠냐 일직선상으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언약, 그 언약의 역사상 나타나는 경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약속을 성취시키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18조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조상들에게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정하신 때에 자기 독생자이신 영원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약 또는 약속, 두 번째는 정하신 때, 이 두 가지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방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뱀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뱀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우리한테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놔뒀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조상들에게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조상들로부터 예언자들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예언자를 나타내셨다. 그러면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이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경고를 했고, 그 유다서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말은 안위 또는 평화 이런 뜻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노아를 이름을 지었고, 그 노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그 방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또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하신 씨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으면 싹 쓸어버리고 재창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창조를 해봐야 태양아 있어라, 지구야 있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우주는 가만 놔두고 그냥 지구만 그냥 재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창조를 하지 않고 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그들을 놔뒀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쓸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그 씨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산하지 못하고 재창조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거 다 쓸어버렸으면 되는데 왜 안 쓰러졌을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실 것을 아예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싹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이름이 아니라는 그 뜻인데,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지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이후에 또 믿음의 조상들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의 계통에서 구주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신명기서를 봐봅시다. 신명기 18장 말씀 볼게요.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지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모세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놀랍게도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모세는 딱 그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 그 규가 뭐냐면 왕의 홀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창세기 49장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계통에서 만왕의 왕 구주가 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나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 이러한 자가 올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때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약하신 그 약속한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시에서 여러 번 동안 여러 차례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을 계속적으로 노래를 했고요. 하나님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미가서에서는요 메시아가 어느 곳에 올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에 방문했던 그 동방박사 3명이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그 장소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현몽하여가지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갔을 때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유대의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딱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 날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고,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진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예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제물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였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낮아짐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인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조가 여러분이 없으면요, 나중에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의 완성,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당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분이 구세주일까? 어떤 분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그 머리, 그 뱀의 머리를 그 박살낼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누굴까? 이걸 계속 고민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아주 볼품이 없는 메시아고, 이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듣고 자랐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딱 오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뚜기의 공격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자, 그 메뚜기 때는 언약의 저주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내리신 게 메뚜기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풀어야 하냐면, 이른 비는 의의 교사, 즉 예수 그리스도고,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똑같은 비가 내리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이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게 뭐냐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올 건데,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고 늦은 비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에 요엘서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 때 내려올 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오실 메시아 같아요. 저분이 오실 메시아 같아가지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그래서 막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와 보라. 와 보면 너희들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시작.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에는 저는 자가 없을 것이고 궁핍한 자도 없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저는 자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굶주린 사람도 먹이시고, 이게 다 뭐냐 그러면, 구약의 때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 신약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적들이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을 언약과 언약의 성취 관계로 보지 못하면, 즉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뭐 저런 자가 일어날 것이고 독사골에 손을 얼어도 안 할 것이고, 심지어 요엘서에서는 성령이 내려올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성취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성취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신약에 일어난 이런 기적이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고 순복음 교회고 은사주의 교회고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증표인 것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뜨거나 장님이 걷는 것은요, 그냥 눈을 감았던 신봉사가 어떻습니까? 신봉사가 눈을 하다가 심청이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면서 눈을 뜨잖아요. 그렇게 눈에 접착제가 붙었다가 눈이 떠진 게 아니고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려 그러면 죽었던 없었던 시신경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신경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는 단지 이 접착제로 눈이 붙었다가 이미 갖춰져 있던 모든 시신경이 갖춰져 있던 눈이 떠진 게 아니고 이 시신경이 다시 되살아나야만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적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피조물이 기도를 해서 창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저 태왕과 달을 만들듯이 없는 시신경을 만들어내놨냐고요. 또 여러분 안진병이가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진병이가 다리 일어났다가 힘을 주고 일어납니까? 안진병이 다리 보셨나요? 정말 우리 팔뚝밖에 두께가 안 일어나요. 근육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병이 일어나려 그러면 이 속에 근육부터 쭉쭉쭉 붙고 살이 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근육, 없었던 신경 다시 발전돼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매함입니다. 실질적으로 개혁교회는 전혀 그런 걸 동의하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구약의 성취고 요엘서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늦은 비예요. 마지막 비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모든 구역의 사역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마무리됩니까? 구원의 사역이 시작? 언제 마무리됩니까? 시작? 오순절 사건 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때.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승천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그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뜨거워지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처럼 우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미치듯이 막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막 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도행전에 그렇게 불의 혀처럼 받으니까 뜨거운 게 오기를 원하니까 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령이 지금도 오순절 사건처럼 우리에게 되풀이 한다 그러면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되풀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건 구원의 과정이 마무리였으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과정이었고요 구원의 마지막은 성령의 임재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돌아가신 사건이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승천이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는데 왜 성령의 하강만 되풀이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어영부영 해석한 신학도 없고 언약적 사고도 없고 그냥 성경 자체를 무지하게 쳐다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저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중지론이라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은사중지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중지론이라는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치료가 금지됐다는 게 아니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치유는 하지 안 된다.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진병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 눈 뜨라고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안진병이 놓고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재창조 말고 여러 가지 병에 대한 고침, 치유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죠. 감기를 걸렸다가 감기에 대한 치유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암도 치유가 있을 수 있죠. 왜? 그건 치료의 개념이니까.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들에게 회복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여러분 신약성 봐보십시오. 암 환자 치유된 거 있습니까? 신약성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 치유된 거 없어요. 전부 다 재창조의 치유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재창조의 치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은 언약적 관계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말씀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신앙고백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성경만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잘못된 것을 해석하고 있고 심지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한 때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18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 조상들에게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자이신 영원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입니다. 이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정한 때가 기가 막히냐 그러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하여튼 다른 데로 종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많이 끌려갔다가 거기서는 뭐 거의 종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미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기 1년, 2년 산 게 아니고 에레미야 시대 때 또는 뭐 바벨론 시대 때, 아수르 시대 때 많이 갔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치가 형성이 됩니다. 자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아무리 외국의 속에 살아 있어도 그들의 삶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왜?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그 이방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국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남아 가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현지인들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거의 월급 몇 푼 못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고, 거의 돈 가진 사람들은 화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화교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도 자기는 필리핀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랫동안 거기서 4대 5대 살았으니까. 그런데 생긴 건 완전히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중국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살면서 동남아의 상권을 다 잡았는데, 그들은 그 필리핀이 또는 캄보디아가, 태국이 너의 나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자기 고향이고 자기 나라예요. 이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중국인의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종교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대로 중국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데 디아스포라 가가지고 그 나라랑 동화되어 살지만 그들의 형태는 그대로 뭡니까? 시작?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유대인이고 몸은 유대인인데 그들과 관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관계예요. 그 사이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가장 캐치프레이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라는 그 오리지널 이태리 사람들은 인원이 적고 관리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너희들이 소란만 피우지 않으면, 평화만 유지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자치를 허락해 주겠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요 사태를 벌이거나 강도짓을 벌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해적질을 하거나 산적질을 하거나 그러면 로마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흉측하게만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자유를 줄 텐데, 이 로마 제국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요 상태가 일어나면 나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요 상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때요? 살해를 당하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중간에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형만큼은 로마에서 시켜라. 어떠한 흉악한 죄도 사형은 로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요, 우리 주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시작.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다 점령한 그 지역들에서 세금을 가져오고 그 상납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올 때마다 그 산에서 산적들이 그것들을 약탈해 가니까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세금과 군사들을 빨리 왕래시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놨어요. 돌로.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로마로 다 통하는데, 그 길에 세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니까 도적대들이 그 도로 옆에 잠복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로마는 군데군데 초소를 놔두는 겁니다. 군데군데 초소를 놔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그 초소에 지키는 로마 병대들 때문에 자유롭게 죽지 않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그 바울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꼼짝도 못했습니다. 바울한테. 왜? 바울은 로마 군정들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것입니까? 이미 때를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의 모든 공중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했죠. 그럼 헬라어만 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안정된 전도 그 길이 있죠. 그들은 로마 병정들은 그것을 군사길이요 세금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게 복음 전파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디아스포라였어요. 즉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거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기에 바울은 이방 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방 사도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이 아닌 마게도니아나 이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안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흠모한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지, 바울은 길거리 나가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데 대부분은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또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면 자기 친인척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의 선교가 바울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확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딱 우리 주님만
이 땅에 내려오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어느 것 하나 복음을 전파하다가 중간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므로 이 땅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하나님의 지혜, 이건 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볼게요. 지금 사람이라고 보십시다. 지금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지금 사람이에요. 21세기, 20세기 사람이다 칩시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로마에 대항했었어요. 그들이 독립군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들은요, 칼을 차고 다니다가 로마 병사범을 찔렀던 애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상관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크게 기쁘지 않는 것 같군요. 유교를 봐보십시다. 유교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6.25 당시에 기독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정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고, 그때 대한민국의 남한의 기독교는요 0.2%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평양입니다. 평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엘리트들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엘리트였고, 그 당시의 사회가 이 일본과 중국이 아닌 전 세계의 지도자인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세태를 읽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옛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건 새 시대의 문화라고 미리 알 수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 기독교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미국 사람들 만나고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신식 문화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 당시에는 오직 문화가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밖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은총을 받고 영어의 은총을 받았는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박멸하고 시작하다가 결국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피난민. 여러분 흥남부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흥남부대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전부 다 부산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합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러면요, 남한에 있던 그 불순분자들은 북한으로 다 보내버렸고, 그때 남로당 애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다 북한에 갔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엘리트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지금 세계 10위권이고 북한은 제일 가난합니다. 유교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북한과 비슷했을 거예요. 엘리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기독교인들을 남한에 보내므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됐으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당시의 엘리트들의 덕분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안이 벙벙하긴 하지만, 그 6.25라는 그 놀라운 치명적인 슬픔도
하나님이 변하여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고, 그때 만약에 북한을 흩트리지 않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에 보내지 않았으면 남한은 북한보다 더 강팍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강팍한 기독교 국가. 여러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개신교 선교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제일 늦었어요. 인도, 중국, 일본, 심지어 필리핀, 심지어 미얀마도 한국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선교가. 그런데 한국, 그것도 남한만 개신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든 때를 만들어 주시고 기독교 남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6.25를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로마가 히브리를 그다음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보면 비참하지요, 슬프지요. 그러나 그 로마가 점령함으로 복음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한 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했는지 모르고 때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처해 있든 간에 그 환경 안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왜 그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싹 보여주시면서 죄 있는 자는 책망할 것이고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특별히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부분은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아들은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수태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어났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 그러면,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제2 아담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환경에서 아담이 그 저질렀던 죄를 전부 다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체험해야 될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상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은 흠이 있고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잉태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잉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이건 논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도 논리예요. 왜? 그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로 들어갈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되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나면 안 됐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로 태어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라는 몸을 입어서 육체는 우리랑 똑같지만 죄가 없으신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어떤 관념이냐 그러면 이건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 없이 오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완성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마리아라는 그 처녀라는 단어가 동정녀라는 뜻도 되지만, 즉 남자를 모르는 여자도 되지만,
또 나아가서는 젊은 여자다, 우리로 말하면 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렇게 동정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젊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자유주의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했다니까 젊은 애들이 믿니? 20세기 과학주의 시대에 누가 이 동정녀라는 그것에 태어났다고 해서 누가 믿어?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차라리 동정녀를 하지 말고 젊은 여자가 예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이잖아 라고 자유주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그러죠? 시작. 구원론이 없어서 그럽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러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러죠? 구약이 신약의 성취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단지 아무것도 아니, 야 그냥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하고 젊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 쌈박하지 않냐? 말 한마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우리 주님의 구원론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읽을게요. 또 그는 다만 몸으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그가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다 취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이야기할 때 다른 데는 마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만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그래 육체는 이 땅에 왔는데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나 마음까지 전부 다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도 됐냐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것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고픔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우리가 겪어야 될 나약함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 뭐냐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상도 성경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성경으로 재배치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사상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이 사상은 사회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은 이 세상의 논리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 신도들의 이단설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몸과 피를 공유하셨다고 믿는다. 즉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서 다윗의 그 씨로 태어나셨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씨로부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씨가 없어졌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그 씨는 여럿이 아니라 단수다, 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꼭 유대인들을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혈통적 유대인. 이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믿음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맞죠? 동의가 됩니까? 근데 지금도 혈통적 유대인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굽니까? 시작.
누가 혈통적 유대인을 주장하지요? Back to the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마지막 지구 한 바퀴 뺑 보기 돌아서 마지막에 유대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투 예루살렘이고,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의 후손이지 혈통적 후손이 아닙니다. 정말 미국의 이 분위기 엄청납니다. 뭡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들이 전부 다 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그 유대인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개하게 되면 이제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유대인들을 잘 못 볼 수가 있는 건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생긴 게 아랍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생긴 게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옷만 잘 입으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입는 옷 말고 양복 입고 다니면요, 유대인인지 서양인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혼혈이 그렇게 많아요. 왜 유대인들이 혼혈이 많냐면, 유대인들은 핏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의 공동체입니까? 시작.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가 할례만 한다 그러면 너를 정식 유대인으로 받아주겠다. 이건 구약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핏줄로 연결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하고 내가 신앙을 유대교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주변 사람과 피가 섞여가지고 지금의 DNA에서 유대인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가보십시오. 전부 다 백인들과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통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옵니까? 시작.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자, 이제 다윗의 가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다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하냐라고 평가할 때, 유대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강하대요. 혼혈이기 때문에. 왜? 순종끼리 교배하면은 열등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강한 것들은 계속 혼혈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백인들과의 결혼이 많아가지고 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씨는 육체적인 씨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백투 더 예루살렘 같은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백투 더 예루살렘 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신사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전파하면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백투 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막 우리는 서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건 정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과 신약 관계.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만 아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마무리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시라고 할 때 혈통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 즉 예루살렘이 회개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